오늘은 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은 정말 이 말씀의 핵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빠진 그런 말씀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을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단 말이거든요. 기도 응답은 성도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잘 없더라고요. 설문조사 얼마 전에 했는데요. 그런 시대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4,000명이 죽어서요. 오늘 여기 4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당했잖아요. 겁을 먹은 나머지 장로들이 어떤 회의를 했냐면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걸 들고 전쟁에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그 언약궤에서 레이저 광선이 발사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지 않겠냐. 언약궤 가지고 나가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언약궤 들고 나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3만 명이 죽임당했어요. 더 굉장한 그런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WCC 모임도 모이고 지금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언약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더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면 철저하게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 대체한다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뭡니까? 다른 것으로 바꾼다 그런 뜻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하고 믿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더 큰 실패를 당한 것처럼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우리는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밀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을 늘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는 혹시 우리가 대체 신앙에 빠졌다면 알게 모르게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걸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좀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정말 승리의 비밀이 뭔가를 발견해내시는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는데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3만 명이 죽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고요. 차세대 이제 지도자인데 죽임당하고 지금 지도자 엘리가 죽임당했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언약궤를 뺏기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다가 20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갖다 놨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지금 조롱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은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신앙이 전부 대체 신앙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첫째로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몇 명 죽었다고 그랬죠? 4,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회의를 해가지고 실로의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너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지금 잘못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배우 있는 흑암을 우리가 꺾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육신적인 그런 싸움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기고 지는 게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게 급선무인데 언약궤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하지 않고 언약궤 의미도 모르면서 그거 들고 그냥 나간 겁니다. 그래 더 죽었지. 우리가 성경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끼고 다닌다고 승리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탐방동에 저희 교회 있을 때 새벽 설교 마치고 불 끄고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나를 푹 찔러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깜깜한데 확 찔르면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 집사님이 와서 나를 푹 찔르더라고. 아, 깜짝. 뒤에 어떤 아가씨가 왔대. 한번 가서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 불을 켜고 가서 보니까 어떤 예쁜 자매가 와 있더라고. 그게 어째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서예 붓글씨를 배우고 싶어서 어떤 선생님 밑에 가서 붓글씨를 배웠는데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고 나타나고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씩 웃는데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더라고. 아, 이게 분명히 이상하구나. 제가 알았지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그 서예 선생님이 이 부적을 그려서 비싸게 파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적도요, 그 수준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부적이 있고 덜 나타나는 부적이 있다고. 귀신 충만한 사람이 부적을 그려 팔면 신통력이 있어요, 그거. 비쌉니다, 그거는. 근데 조금 덜 귀신 충만한 사람이 부적을 그려 팔면 역사 안 일어나. 그건 싸구려요. 근데 아마 이 자매를 가르쳤던 그 서예 선생님이 귀신 충만한 사람인가 봐요. 부적을 비싸게 판다네. 막 무당들한테 절간에. 그 사람 밑에서 그냥 붓글씨만 배우는데도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여러분 기도원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여러분 귀신 들려요. 무조건 머리 내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해요. 머리 무조건 내밀지 말자. 그런 사람 참 있다니까. 답답하다고 기도원 가갖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받고요. 더 문제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도원 가지 말란 말은 아니고요. 우리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되지. 다른 걸로 신앙생활을 자꾸 대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자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교회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성경책을 끼고 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끼고 잤더니 더 시달리더라네. 귀신이 더 역사하더라. 아니 성경책 끼고 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을.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야 승리를 하지. 의미도 모르면서 그거 들고 나간다고 됩니까? 성경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들고 다닌다고 돼요?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봐서 그래. 십자가 되면 드라큘라가 도망가잖아요. 십자가만 들이댄다고 돼요? 그 의미도 모르면서,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면서.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 보고 예수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핥히고 막 상처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다가는 재떨이 한 대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 세력이 벌벌 떱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4,000명이 죽으니까 두려워한 나머지 의미도 모르면서 언약궤 들고 나간 거예요. 더 죽은 거겠죠. 지금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 안타까운 북한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참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신 목사님,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을 놓고 다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신이 보낸 사람? 맞아요? 신 들린 자? 그건 무당이고, 신이 보낸 사람 그 영화를 봤어요, 제가. 봤더니 지하교회 교인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더만. 근데 어떤 할머니가요, 북한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울면서. 남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너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믿음 대상을 정확하게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하기 전에 도대체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대상을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왜 망하는지, 뭐 때문에 실패하는지,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몰라요, 지금. 육신적인 싸움인 줄 알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언약궤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착각이지. 그리고요,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60년 살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연약한 존재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진단을 한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꼭 눈에 보이는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그게요 우상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주장 내세우고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고 내 기준대로 사는 거, 이게 무서운 우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나도 틀린 주제에 내 생각대로 내 체험으로 자꾸 판단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우상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큰 죄악인데 이 죄악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르고 언약궤 들고 나간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주일 하루 그냥 예배만 번들어하게 드리면 다 그냥 사면 되는 거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는다고? 내용 없는 형식만 갖춘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이유는 첫째, 전쟁에 실패한 원인을 몰랐다라는 거.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원인이 또 하나 제가 빼먹었네요.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랐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잡혔어요? 마귀한테 잡혔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주팔자 운명 따라 사는 겁니다. 뭐든지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거든. 마음대로 했다가는 해코지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본래 인간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하며 살도록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형상이란 말은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마귀한테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에게 이제 모든 저주, 재앙, 문제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 원인이 교육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게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입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부유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지금 이 현장은 어렵습니까? 그게 여러분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이게 문제고 마귀한테 잡힌 게 문제예요. 여자아이가 집 나간 거 이게 불행의 시작인데 깡패한테 붙잡혔다. 그 아이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누구한테 잡혔어요? 마귀한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 거기에서 모든 인류의 문제가 온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여러분 흑암에 잡힌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아요.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게 원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려서 패한 거고 전쟁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더 실패한 거죠. 만약에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고 여러분 죄악의 문제라면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남자 없이 오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불행해졌는데 이걸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3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왔잖아요. 인간은 남자가 없이 태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나라가 이 해방이 남북 통일이 되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 완전히 종교입니다, 종교. 북한은 정치가 아니에요. 저 세력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틈마다 시간마다 저 북한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우리 동족을 거기서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자명하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결박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정치인들이 그냥 협상으로만 해결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군인들이 전쟁해서만 될 일이 아니에요. 원인이 바로 임마누엘 못 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못해서 실패를 했다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믿지 말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어떤 분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자기 지식을 믿더라고. 하나님 자리에 지식을 올려놓은 거 있죠. 이걸 대체신앙이라고 합니다. 대체의학이란 말도 쓰잖아요. 요즘은 건강식품을 먹어서 체질을 바꾸자. 예전에 막 주사만 놓고 의사가 약을 먹이는 요즘에는 몸 체질을 바꿔서 치료하자. 이걸 대체의학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가 제 구실을 못하니까 대체 종교란 말이 나왔어요. 창피스러운 일이죠, 이게. 신앙생활도 대체 신앙이 되면 안 되거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단 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단순히 구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제도 충대 제가 가서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한 분은 안 하는 분이고 한 분은 하는 분인데 제가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힘 빠진 원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몰랐던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죠.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이 원죄,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는 이 원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건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 삭슨, 사망, 지옥이라고 그랬거든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피 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분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믿음 대상을 바꿨냔 말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 망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때문에 망하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원인을 모르니까 지식 의지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원인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매주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렘넌트가 있어요. 몸이 아픈 렘넌트.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지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우리 렘넌트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왜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생각나네. 개콘.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 힘으로 마귀하고 상대하려고 그러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청와대 힘으로도 못 이겨요. 징기스칸도 못 이겨요. 타락한 천사 대장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그 절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못 이겨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못 와요, 이 땅에. 죽은 사람 흉내내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원래 천사였었습니다. 타락한 천사.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상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 색깔이 돼야 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자꾸 내 주장 내세우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직 내가 살았단 말 아닙니까? 내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대신 살아주시는 거 있죠? 그럴 때 승리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믿고 이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믿고 의지하고 언약궤 들고 나가니까 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성공해도 문제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데 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목사인데 시쳇말로 쪽팔리게 내가 불신앙하면 되겠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불신앙하지 않겠다. 특별히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생각이 많이 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되면 망하면 망했지 내가 인본주의는 안 쓰겠다. 여러분들도 세계복음화의 대열의 선절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축복받는 걸 끝날 사람이 아니거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시쳇말로 쪽팔리게 우리가 인본주의 쓰면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안 됐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인본주의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런 성도 많아요. 그리고 율법주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죠. 지키지도 못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율법주의에 빠졌습니까? 저도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못 살고 그러면요, 막 괴롭고요, 막 자포자기 되고요, 맨날 죄책감 가지고 살았더니 맨날 힘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 받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려고 했잖아. 하지도 못하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내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면 뭔가 승리할 줄 알아요. 열심히 특심이라고. 무엇보다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청년 제가 담당했을 때, 부목사 때 예사랑이라고 하는 자폐아를 위한 조기 교육실을 운영을 했다니까. 몽고 다운 증후군하고 이 자폐아 아이들, 어려워서 클리닉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20명을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돌봤다니까. 무료로. 한 달에 700만 원 들어갔어요. 한 30년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저하고 막 노가다하고 그랬다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닌데. 선행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선행을 우리는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빠진 선행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들고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성경 내용도 모르면서 이거 끼고 다닌다고 해갖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축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모든 인생 해답 다 있는데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무엇보다도 의미를 모르고 상징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은 십자가를 없앴어요. 강단의 십자가를. 왠지 아세요? 어느 날 성도들이 십자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있죠. 막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몸 아픈 사람은 십자가 만지고 기도하면 몸이 낫는다나? 십자가 의미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십자가만 넣고 다닌다고,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역사 일어납니까? 네? 그런 식이라 우리 신앙생활. 성경이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자매는 더 시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조금 좋아졌는데 이 자매가 집에만 가면 절간에 데리고 가, 엄마가 자꾸. 도루묵이라. 기껏 하나님 말씀 전해놓으면 그 주간에 또 절간 데리고 가고 또 귀신 충만해갖고 내려오고 또 말씀 전하면 또 절간. 그래서 제가 달려갔다니까, 한가람 아파트. 달려가가지고 그러지 마라. 대개 그 딸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정신 문제 왔는데 귀신 들렸는데 아까 그 자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는 좀 들으려고 하는데 그 남동생이 있어요. 1살 아래. 깡패야. 덩치가 이만해. 유도를 했나 봐요. 이런 놈이 나와갖고 나를 막 팰라고 하더라.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왔지. 제가 전도하다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겁나.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앞에서 무당한테 얻어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좀 어리석게 했어, 제가. 지금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지금 그걸 진원 굿을 하고 있는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질렀으니 고춧가루 뿌린 거지. 달려 들어가고 때리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집사람 구경만 하고 있구만 옆에서.
실컷 얻어맞는데 막 법사하고 무당들이 한 3, 40명이 달려 때렸는데 맞이하지 어떡하겠습니까? 같이 팹니까? 근데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부러터가지고 야 핸드폰 좀 누르지 그랬더니 안 눌러지더라네 이게 막 했는데 감사하지 뭐 전도하다 맞았는데 그 삼선 국회의원 우리 했던 우리 서구월 우리 이재선 전 국회의원 오늘 여기 같이 예배에 참여했거든요. 제 학교 동창입니다. 오늘 여기 같이 왔는데 뭐 대전시장 후보로 오늘 여러분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안 맞았어요. 물어보세요. 학생 회장도 했었고요. 오히려 제가 학교 다닐 때 회장했잖아 내가. 근데 지금 아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하고 정치를 잘하더라고. 참 감사하죠. 친구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저 이렇게 맞은 적이 없는데 전도하다가 엄청 맞았네. 역전에서 전도하다가 우리 신목사님 사모 우리 이은주 사모 앞에 또 어떤 중이 때려가지고 여기 부러터가지고 파출소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높은 분이 파출소에 뭐 차석 목사님 말씀만 하면 교회 집사더라고. 저거 당장 저 땡중 감옥에 가두겠다고 그러길래 내가 말렸어요. 이빨 2개 나갔어요. 부러져가. 하도 맞다 보니까 누가 이제 이러면 그냥 겁나. 그 동생이 나와갖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갈게. 그리고 왔어요. 그 여자아이는 아마 치료 못 받았을 것입니다.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딴 거에서 우리가 딴 걸 의지하고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르니까 불신자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굉장히 중요하죠. 피 발랐더니 그 장자 죽이는 천사가 넘어갔다 그랬죠. 6월 넘어가다. 애굽왕 바로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애굽에서. 왜? 피 바른 사건 때문에.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건 상징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진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피 흘리심으로. 이제 피 얘기할 필요 없는데 어떤 교회는 맨 피.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하고 피하고 다른 건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자꾸.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있나 보다. 특별하기는 피 상징이 이거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끝냈어요. 이제 피 얘기 그만해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방주, 노아 방주 영화 들어왔더라고. 저 꼭 볼 건데 좋은 영화는 보세요. 예. 요즘 나온 거 외계인 뭐 그런 거 보지 말고. 여러분 그 뭐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 그렇다고 지금도 계속 방주 얘기할 겁니까?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실패시키는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그렇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구약에 나오는 상징을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여기에 또 현혹돼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자꾸 그 피 얘기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뭐 이게 다른 거로 느껴져요. 막 피만 대단히 능력 있는 것 같고 그게 실패 원인이에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난 거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약궤도 그렇고요. 십자가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 상징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양피 뿌려보세요. 능력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아멘? 복음 없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예배, 내용 없는 형식만 갖춘 예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절간에서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요.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은 거 이게 실패 원인이죠. 그렇다면 큰 네 번째로 대체 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안 하고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갔잖아요.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를
상징을 들고 나간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실패했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대패한 겁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10절.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보병이 3만 명이었으면 말탄 기병도 많이 죽었겠죠.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야, 참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이 귀한 언약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잘 모셔야 될 이 언약궤가 저 블레셋 이방 땅에 빼앗겨가지고 20년 동안 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걸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인본주의 쓰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능력 나타나면 단 줄 알아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 능력 나타난다고 그게 다 하나님 역사는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방언하고 막 능력 나타난다고 뭘 보인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의 역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에일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기 11절에 보니까 죽었고요. 언약궤 빼앗겼고 이게 최고로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이 날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최고로 수치스러운 날이 언제냐? 언약궤를 빼앗긴 날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절 18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아니 전도하다 죽은 것도 아니요. 이거 제사장이 자기 아들 죽었다는 말에 놀래가지고 언약궤 빼앗겼다는 말에 놀래야지. 자기 아들 죽었다는 말에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신앙의 결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의지하는 거, 믿는 거, 신앙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요. 그 어떤 것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아멘. 완전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야만 우리가 승리합니다. 원인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있어도 없어도 응답 받아도 못 받아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오직 예수 완전 그리스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건 대체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완전 예수 오직 예수 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살아도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대체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완전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